할렐루야. 빈방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죠. 저도 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갑작스럽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시대 선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니. 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고난받는 종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자면 구약 39권은요,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핵심이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예요. 그리고 신약 27권의 책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핵심 주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누구시죠?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알았던 많은 기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목적은, 성경을 쓰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31절 말씀 보면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쓴 이유,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그 예수님,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핵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생명, 영생, 구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기쁜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줘서 좋은 게 아니라, 빨간 날이라서 휴일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좋은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참된 기쁨, 땅에서는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자, 호적을 하라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지배자들은 어떻게든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호적하라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150km인데요. 너무나도 먼 거리였습니다만 천천히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갔습니다. 자,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해산의 징조가 보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나올 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 가야 돼요? 해산할 때가 되었으니까 편하게 쉴 수 있고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6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방고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뭐가 없어요? 있을 곳이 없으리로라. 예수님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이 다 차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마구간 구유로 갔어요. 마구간에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왜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땅 그리고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마구간 그 말구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그 비천한 마구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성탄절에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할 것은 그 예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으로 모셔들어야 한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만 여관 주인은 이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방 없다, 가라 해버렸어. 방 없어, 빈방 없어.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어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랬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으로, 마음의 집으로, 방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그냥 즐거운 날이다, 쉬는 날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부활로 고백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전에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초등학교에서 연극을 준비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을 그리는 연극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마리아, 또 여관 주인 이렇게 배역을 다 짜고 하려고 하는데 이 랄프라는 친구가 자기도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도 좀 시켜줘. 근데 이 친구는요, 약간 좀 말이 어눌하고 또 이제 정신적인 또 그런 지체도 약간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안 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시켜줘, 시켜줘. 나 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랄프에게 배역을 줬는데 그 배역이 뭐였냐면요, 바로 여관 주인. 대사가 딱 두 마디예요. 방업도 아니고 노름! 노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한 마디였는데 아쉬워서 두 마디 해준 거예요. 그래서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잘 진행되었어요.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방 있습니까? 방 있습니까? 하면서 막 찾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연극을 시작했어요. 이 랄프가 이제 말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뭐 해야 되죠? 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방 없어! 노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랄프가 어떻게 했냐면요, 한참 그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 저희 집에 방이 있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 방에 주무세요. 진짜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이 있다고 오라고 막. 이게 랄프의 엉뚱 대우 때문에 연극이 뒤죽박죽 되고 완전히 망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그 랄프의 마음. 주님, 저희 방이라도 오세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 순수한 마음과 그 믿음을 보고 거기 있던 많은 관객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한 예수에 대한 사랑을 느낀 거죠. 야, 저게 진짜 믿음이고 사랑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기의 방을 내어드리려고 했던 그 랄프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의 방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항상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세요? 똑똑똑 두드리시고 문 좀 열어라. 왜 자꾸 문 닫고 있냐? 문 좀 열어! 내가 너희 앞에 있잖아! 내 마음 앞에 있잖아! 문 좀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인데 왜 문을 안 열고 바빠서 또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서 내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니? 문 좀 열어둬라! 하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빈방 있습니다, 주님. 오세요.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세요.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초청하려면요, 한 가지 꼭 해야 되겠어요. 손님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맞이합니까? 대신방 할 때 목사님 가면 그냥 너저분하게 이렇게 그냥 두고 그냥 신방 받습니까? 뭐 해야 되죠? 청소해야죠.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오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시려면 우리 안에 안 좋은 것, 죄, 더러운 것,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청소해요. 하덕규 가수님이 부른 가시나무새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이 하덕규 이분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헛된 바램들, 욕망, 욕심, 죄가 너무나 많아.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물질과 명예와 즐거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주님을 모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성탄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빈방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오직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성탄의 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